자,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마가복음 7장 자 24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헬라인이었다. 여기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었다. 그 말은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그냥 이방인이요. 그냥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근거하여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는. 자, 이 여인의 딸은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두로라는 지방의 어느 한 집에 갔는데 거기에 찾아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그냥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인간의 세 가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미 해결하셨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세 가지의 저주를 인간의 죄와 저주, 재앙, 지옥 권세 해결하시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무엇을 믿느냐 열거할 것이 많겠지만 그냥 요약을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 11장에 보면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러죠. 왜 믿음의 장이라 그러느냐? 구약의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히브리 11장에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하면서 공통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중심은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도대체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 11장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죠. 자, 우리가 신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역사가 따라와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로 사실로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요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지금 어떤 현상적으로 증거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이고 있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군대 장교요.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의 믿음.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하인이, 내 밑에 종이 있는데 종이 병들어서 너무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내 종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너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마. 그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구나. 이만한 믿음을.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 집에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그 얘기가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자, 주님은 무엇을 칭찬하시느냐? 믿음을 칭찬하세요. 어떤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사실로 믿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좀 보시면서 서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렸던 그런 어린 딸을 같이 살고 있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딸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거를 늘 보고 옆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모든 것 다 팽개치고 달려갔어요. 왜? 지금 너무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요, 갈급한 상황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 지역의 어느 한 집에 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갈 때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 딸을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거기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데도 안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의도가 참 담겨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건 아주 이 여인이요, 아주 감정을 건드릴 만한 이야기예요.
자녀와 개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 이거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냥 평상시에 그냥 습관,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 속에 이방인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 이 말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설령 그렇다 쳐도 이 여인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내게 임하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뭐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아갔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딸이 정신이 온전하여 침상에 있지만은 정신이 온전하여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한 믿음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 나 중심. 자,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 네피림 사건이죠. 나의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으로 하나님 없이 완전히 흑암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리고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나의 성공, 나의 야망, 이게 우리 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흑암은, 또 3단체는 이것을 이용하여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지금 흑암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래서 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 너가 최고야. 네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 있는 그것을 너가 발견하면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깊어지면 결국은 네피림, 이 완전히 하나님 없이 그냥 사단으로 충만한 네피림. 이게 프리메이슨의 전략이요, 사상이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단체,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있고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단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을 살려야 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요, 미션이요. 자, 그렇다면 첫째,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만남, 인격적인 절대적인 만남이 주어진다면,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이미 있으면서 나와 엎드렸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은 창세전에 계신,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여 부활하사 재림주로 서게 될 보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믿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만남 되어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안다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가 뭐냐?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으로 체질되었는데 좀 바꾸셔야 돼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하면 응답 오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기도하느냐?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하죠?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꼭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나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게 아니죠. 문제가 있고 없고 떠나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문제를 만났다. 왜 기도하느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답 속에, 이 문제 속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문제 속에도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속에서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어느 날 문제는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문제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가면서 살아오셨어요. 잘 몰라서 우리가 왔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믿고 들어갈 때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도 여리고도 무너졌고, 공통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을 때 행동했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언약 깨달은 절대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언약을 깨달은 절대 제자, 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역이요, 요 한 사람이 쓴다면 반드시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자, 언약 깨달은 절대 제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셨고, 부모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치유받기도 하고 자녀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는, 부모의 믿음, 그리고 주의 종 한 명의 기도가 많은 성도를 살릴 수 있고, 중직자 한 사람의 그 믿음이 현장을 살리고, 새가족 한 명의 믿음이 가문도 살리고, 렘넌트 한 명의 믿음이 반드시 세계도 살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깨달은, 언약 잡은 한 사람, 절대 제자 한 사람, 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사실적인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진 절대 제자의 한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고, 흑암의 권세는 꺾여지게 되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살게 되어지는 그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망대요.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 망대요. 어디에 있던 그 사람은 지금
망대로 서 있는 사람이요. 뭐 하기 위하여?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망대라면, 이미 망대가 세워졌다면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망대 위에 빛을 가진 자, 파수꾼이 망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빛을 가진 자로 부르시고 망대로. 그래서 오늘도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1장의 말씀, 1장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부분 1장부터 앞부분 18절 전까지 앞부분을 보면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됐는지 이유가 쭉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었는데, 분쟁이라는 단어, 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누구 파요? 나는 누구 파요? 나는 어떤 줄이요? 나는 어떤 줄이요? 줄, 파, 교회 안의 분쟁.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파가 있는, 이런 어떤 줄이 있는 저들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무너뜨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진짜 참 복음으로, 참 복음의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야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현대 교회가 왜 어려움을 갖고 문을 닫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 뭐야? 다른 말로? 그게 오직 복음이요. 오직 복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요, 우스운 이야기요. 그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재앙 막을 자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사실로 믿는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소유한 자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누가 100년의 응답을 받느냐? 십자가의 도를 사실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 자가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그 증거가 성경의 증거요, 교회사의 증거요, 오늘 믿음 가진 자들의 증거요. 우리가 뭐 100년의 응답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떨어지느냐? 성경을 잘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 이 여인의 믿음 정말 귀한 믿음이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100년의 응답, 요 믿음만 있으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로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십자가의 도가.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뭐냐? 아까 좀 말씀드렸죠. 기도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문제 붙잡고 끙끙끙 대면서 문제 붙잡고 막 그냥 이리저리 막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예. 근데요, 문제는 이건 문제, 기도하다 보면 이건 문제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길로 가는 걸 보고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문제 가지고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보면 이건 문제 아니야.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이 문제 속에 빠져서 내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문제 아니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고 답을 찾고 가는 그 문제 아니야 라고 여기는, 문제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그게 기도예요. 자, 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내가 언약 잡은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100년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베드로의 결단, 바울의 결단, 브리스길라 부부의 결단, 자, 다 생략하고, 자, 바울의 결단,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로 내가 다 작정을 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 있는 분이요, 어마어마한 학문 지식 가지고 있는 자요. 그런데 내가 그거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 나는 이제 알기로 했다. 이것만 내가 붙잡기로 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만 증거하고, 바울이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누가 주님이 100년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어떤 자에게 주시겠어요? 이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사람에게.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떤 환경, 어디에 있던, 무슨 문제 속에 있던 오늘도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능력을 오늘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요, 우리를 축복의 대열 속에 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로보리의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 집중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시대 살릴 증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